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24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겉모습과 껍데기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인격이 새롭게 되는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본질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룩함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새 사람은 이 세상의 풍토와 구습 혹은 유혹 혹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줄 필요가 없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여서 얻은 것으로 선을 베풀고, 특별히 29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선을 말하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이제 덧붙이게 됩니다. 2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이 내용은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조금 더 고려해서 본다면 당시의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려가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권장하는 사회는 없죠. 그러나 거짓말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 안에서 지혜로운 모습을 말할 때 그것은 그가 거짓을 감히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거나 어떤 복수를 할 때는 이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이 가진 자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종으로서 일하는데 그 집은 풍요로운 것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싹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해서 받거나, 그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많이 있는 것들을 그냥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용납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전이 종을 부릴 때 착취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죠.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일할 때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부리는 것, 이런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해당되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래서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던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고 참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사회와 세속 문화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던지 그것에 휩쓸려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발전하고 발달을 하고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되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도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이 문화가 어떤 사회적 흐름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던 거기에 동화되어 가거나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윤리적인 문제 혹은 시민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과 비교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던 헬라 문화 속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 혹은 의로운 것, 혹은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지던 모습들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여겨지는 것, 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여겨지는 것들,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과 의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 다른 삶의 목적,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다를 바 없이 이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맡겨 살아갈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독특성, 성도의 삶의 어떤 차별성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는 독특한 존재들이고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세상의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직 성도만이 참된 선, 참된 의, 참된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마음과 진실한 열망이 생기게 된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주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용기와 힘 혹은 도전을 주며 함께 해나갈 공동체와 지체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인 것이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유익과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만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기도 하고 진리를 듣고 전하고 배우는 과정에서도 이해력이 못 미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참으로 복된 존재인 겁니다. 복되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저는 정말 다행스럽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말과 행동에서 어떤 독특한 존재인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바탕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될 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중요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이 인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근거로, 우리의 삶의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될 때 이 출발하는 삶의 방향이 맞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것이 거룩하고 참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이 온유해졌다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족스럽다거나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다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혹은 진리를 교훈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출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은 나의 성격과 성품의 변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확신은 오직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령의 인치시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서 성령의 역할을 인치시는 역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인치시는 활동, 그래서 내 안에 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참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내면을 바꾸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활동 속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굴곡과 도전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그런 새로운 성품 혹은 새로운 내적 변화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과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 살 아무런 동기와 마음의 어떤 열망들을 가지지 못한 자였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 감동을 따라서 살기를 결정하고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해를 겪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내 성품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도장 같은 것을 찍으신 거예요. 도장을 이미 찍어서 확증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에서 잘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그 정의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당연히 여기는 것,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에 마음이 잘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더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것은 다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인 겁니다. 성령이 도장을 찍었어요. 이미 계약서에. 그래서 결국 이 계약서대로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근거를 둔 어떤 그런 확신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활동,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염두에 볼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실망하게 할 만한 그런 삶의 어떤 선택 혹은 그런 행동들에 대하여 지극히 조심하고 경계하고 끊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실망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데, 냉정하고 가혹한 말, 상처를 주는 말들, 29절부터 말하면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실망시키게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도장을 찍었지 않냐. 하나님의 택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인증합니다. 그렇게 인증한 성령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맞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맞다. 도장을 찍어서 확증하시는데, 그런 성령을 생각해 봐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그렇게 인증해 주셨는데, 그런 성령을 실망시키는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모든 악의와 모든 괴휼과 거짓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 이상인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 인치신 일, 그걸 생각했을 때 그분의 그 활동, 그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과 기대에 부합하게 살아야 마땅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하여서 살아라. 그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지만 결국 성령님의 인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부합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확실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성도라고 인정하면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신 성령님에게 부합한, 성령님의 그 모든 활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활동에 합당한, 그 성령의 역사에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성도 외에 누가 있습니까? 신자 외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3장 8절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음의 일치와 동정과 형제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들을 하라라고 말하죠. 이런 삶이란 오직 성도만 가능하고, 언뜻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삶이란 저와 여러분만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얼마나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성격 좋은 사람도 많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 내가 친하게 사귀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성격이 성인구자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령님의 마음에 이렇게 동화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함과 의, 그런 친절과 그런 부드러운 마음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는 그냥 세상과 똑같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정말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 성령님의 인치심을 알고 그 성령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는 사실은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이 사회와 이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완전히 다른 생산품인 거죠. 다른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히 의를 품으시고 거룩을 품고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살아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나를 부르신 이는 누구이시고 나를 인치신 이는 누구인가를 항상 의식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성령의 인치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이 세상에도 참된 의와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무엇 하나 더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치시는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말이 어눌고 서툴고 때로는 친절한 모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말이 거칠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냉혹한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 진리와 거룩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 거듭난 성도 외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들이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내리시고 오직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롭게 됨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거룩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비방과 악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가 말을 꺼낼 때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언제나 그 안에 선과 의, 거룩과 진리가 묻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간들과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